우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오늘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재림의 소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해협, 도보 해협이죠. 왕복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또 그 기록을 달성할 목적으로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캘리포니아에서 약 21마일 떨어진 약 30km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출발을 해서 캘리포니아까지 그렇게 도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34세였는데 그 수영을 시작할 바로 그날이 7월 4일에 캘리포니아 그 해안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꺼운 안개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섬에서 출발해서 육지를 향해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그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간에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고 한답니다. 가끔 가다가 지속적으로 총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모여드는 상어떼를 쫓기 위해서 총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죠. 제일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바닷물이었다고 합니다. 15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다리가 마비되었고 가끔 경련까지 일어나고 했습니다. 결국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그 신호를 뒤따라오는 배에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와 또 그를 가르쳤던 코치가 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한 번 더 힘을 내보라고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육지가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15시간 55분 만에 수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포기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서 육지로 다가가는 것인데 자신이 헤엄쳐 나온 그 거리가 20마일 반이 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단지 반 마일 남겨놓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약 500m 정도였어요. 그때의 허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건 다 해놓은 건데
35km 거리에서 500m 그것은 뭐 거리겠습니까? 실패의 원인 그것은 먼 거리도 아니었고 차가운 바닷물도 아니었고 가장 자신을 방해했던 것은 바로 안개였다고 그 말을 합니다. 안개가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근데 안개는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면 목표 지점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안개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훤히 보일 텐데 캘리포니아 해변이 힘을 내서 갔을 텐데 중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아주 아쉬워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포기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2달 후에 같은 해 1952년 9월 4일에 재시도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플로렌스 체드윅의 말입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분명히 보였다. 그러나 그날에도 짙은 안개가 끼인 것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개 너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 보였다. 그러나 자기 눈으로는 안 보인 거예요.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질 목표 지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그 결과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 절망과 소망, 만족과 허탈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소망이 있죠. 현재를 살아가는 힘, 그것은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처지가 어렵죠.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소망입니다.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것, 소망입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고백한 것처럼 정작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차디찬 바닷물도 아니고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사라지지 않은 짙은 안개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그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체념과 절망, 허탈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힘을 주는 책이지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다 거쳐졌을 때, 안개가 다 거쳐졌을 때 얼마나 심한 허탈감 가운데서 실망하는 사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거의 다 온 것이었는데 98% 다 이루어졌는데 2%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2%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왜 포기했겠어요?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절망과 또 그 포기의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망 가운데서 재림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어떤 힘을 주는 것인가? 첫 번째로 이 재림의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줍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지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사람인데 믿으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으라. 현재의 고난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허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성경에 권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까닭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짙은 안개가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이에요.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소망을 소유하죠. 산 소망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 소망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생기는 소망이에요.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대환란 끝에 민족적인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는 것인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더불어서 하늘의 유업을 예약해 놓으셨는데,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유업 가운데 하나도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라 약속하고 계세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좋은 동기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믿음의 목표가 더 선명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계속 앉아 계시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 환난, 역경, 고난, 그것은 바로 소망의 힘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였고, 또 교회사의 역사가 바로 모든 그러한 역사였죠. 또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소망,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을 주지요. 두 번째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교회의 휴거를 기다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소망이죠. 소망의 힘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당면 과제는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혼돈이 그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경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삶의 본질의 문제는 죄와의 싸움의 문제예요. 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미혹하죠. 거기서 실패하면 협박하기도 합니다. 죄의 종으로 전락했을 때에 자신의 혼을 제외하고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강력하다고. 병의 증상들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해결하면 그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본성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 것인가? 몸의 구속이에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협박으로부터, 죄의 폭력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라고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급하고 있죠.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그 은혜는 구원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강건하게 만들죠. 강건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서는 간절한 기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힘이 있어야 거부하죠. 저항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저항할 수 없죠.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왕들 앞에서 통치자 앞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과 더불어서 선포했던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왜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가?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편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 이 소망은 모두가 다 부활과 관련된 소망이었다 언급하고 있죠. 24장 15절에서도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인데 그 소망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라. 모든 환난과 고난들, 어려움들 소망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바로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부활의 소망은 있는데 재림의 소망이 없다. 그것은 서로 간에 진리가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안에서 형성된 믿음이 그 사람을 밀어내는데, 그 사람의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해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추구를 하죠. 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잘 보존을 하죠.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다고요. 실존하는 것이에요. 다만 지금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힘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아직 이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 재림의 소망에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리스도는 성배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죄와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죠. 가장 현명한 사람. 그것은 바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죠. 죄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점점 더 약해지죠. 더 혼란스럽게 되어진다고. 모든 것이 더 망가지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것을 잠시라도 유보해 볼 목적으로, 연기해 볼 목적으로 병원을 가는 것이죠. 약을 먹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더 이상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면역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 슬픔, 죽음을 겪지 않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몸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염원은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영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 그때까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림의 소망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바로 죄와 악과의 싸움이죠. 악한 길이 있습니다. 죄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돌이켰죠. 제시하는 길, 생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이었어요. 그 길로 들어섰다고요.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 걸어가는 힘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돋우어주는 능력이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졌어요.
다 타버릴 것이에요.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믿어져야 되죠. 그래야 그쪽에 전력 투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그 힘이 진리에 있음을 믿고 진리의 지식에 계속해서 이르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바로 기도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 것인가? 바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때가 되면 더욱더 이 세상은 가장 악해진 상태로 타락을 더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문맥과 배경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배워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발견되기 힘든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의 배경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라오디키아 시대에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요.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재림하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것이 라오디키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조차도 찾아내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텐데 전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는 않아요. 핀트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이지요. 재림의 소망, 그것은 바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예수 그리스도죠. 샛별은 반드시 떠오른다고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문제는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마음에. 각 개개인의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변개된 성경과 보존된 성경에 대해서 정보는 다 같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IQ에 관한 문제일까요? 지적인 능력에 관한 문제일까요?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셨을 때에 그 분별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영원한 것, 사람의 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그 외에 뭐가 남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고요. 가능한 한 시간을 사서, 그러니까 돈 주고도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좀 다른 거에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로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하면 돼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지요. 계속 언제까지나 기초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25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재림의 소망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주지요. 인내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일하다가 사흘째 가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신실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겠어요. 주인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죠. 수요일인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요한 웨슬레. 죽기 며칠 전까지도요.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구령하고 설교했던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러한 삶을 살겠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 복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 안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는 힘입니다. 절제하는 힘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에요. 결국은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인내와 절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복된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모든 정욕들을 거부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세상을 신중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재림의 소망,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죠. 신실한 증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자기가 주체가 되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을로 살아갈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자신의 중심을 내놓아야 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주변으로 휩쓸려 버려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를 봐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하면 돼요. 그러면 손해 안 봐요. 그러나 자신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더 큰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어든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멀어질 수 있죠.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수해야 될 수 있는 것이냐? 용기가 있는 사람만 감수해요. 사람들은 용기가 없다. 그럴 용기가 없어요. 사람부터 멀어지고 대인 관계에 소원해지고 그 결과 만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당할 것 같다고요. 담당할 것 같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의 소망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3월 5일 날 일간 기사에 나왔던 기사네요. 영국에서 거리에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2명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 일이 영상으로 녹화가 됐어요. 그것이 또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떠올라서 아주 높은 조회수를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180만 명 이상이 그 영상을 조회했다고 해요. 한 남성이 성경책을 들고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2명의 경찰이 이제 와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남성을 향해서 말했다고 그래요. 이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평화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될 것이다. 평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는 거죠. 이 남성이 얘기했다고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겠다. 경찰이 대꾸를 합니다. 감사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실일 거예요. 경찰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아무도 그 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은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건 심했던 것 같아요. 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또 가지고 있던 성경책도 그렇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번 그렇게 말씀드렸지 이 추세로 계속해서 갈 거예요.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이제는 범법 행위가 돼버린 세상이라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영상을 올린 네티즌이 한 말입니다. 난 그곳에 있었는데 이 남성은 노방에서 전도를 했고 주변에 해를 끼칠 만한 나쁜 일은 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다소 시끄러웠다. 누가 연상이 되나요? 여러분 자신이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성경이 주는 소망, 그것은 없어져 버릴 세상이 주는 소망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변화나 또 마음의 상태,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견고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제일 부질없는 짓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어지는 마음의 변화는요, 바라봐야 되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만 바라봐왔어요. 구원 받자마자 거듭났다고 한다면 즉시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두겠죠. 여전히 땅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라.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풍성한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 믿은 대로 실행하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들인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어야 살아가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힘은 바로 소망이 주는 힘입니다. 많은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 그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